다 함께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있는 말씀 다 함께 읽으실까요? 여기 앞에 스크린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제목으로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일을 사시면서 필요한 것 있으셨습니까? 한 주일을 안식일을 마치고 이제 안식 후 첫째 날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오늘 안식일 첫 시간에 이르기까지 우리들의 삶에 다 만족하고 사셨습니까? 만족하셨습니까? 참 부럽습니다. 제가 만족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제가 오늘 사실 하나님의 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제가 여러 날을 묵상했고 말씀을 준비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 이제 사무실에서 그동안에 묵상하고 이렇게 연구한 하나님의 꿈에 대한 말씀을 제가 정리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오후 2시까지 말씀에 푹 빠져서 하나님의 꿈에 대해서 제가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2시가 되도록 맞춰지지가 않는 겁니다. 제 마음에 참 부담이 됐습니다. 마지막 그 몇 부분이 해결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언제쯤 이 말씀을 준비하는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될까? 하늘에 가야 끝날 것 같습니다. 제가 늦은 점심을 먹고 다시 사무실에 와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주십시오. 주님 말씀 주셔야 주신 말씀 전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진리를 알지어다. 그 말씀이 제 마음에 울렸고 어쩌면 한 주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남중앙교회 성도님들에게, 교우님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한 주간을 살면서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어쩌면 자유가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우리가 좀 이 세상에 얽매여 있던 것들로부터 좀 자유하고 싶었던 적이 있었습니까? 이 건강의 염려로부터 좀 자유하고 싶었던 적이 있었습니까? 좀 어떤 세상의 어떤 이 재정적인 어떤 이 경제적인 활동으로부터 좀 자유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신 적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2016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 절실하게 필요되고 있는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이 자유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쩌면 자유하지 못하면서도 자유롭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땅에 죄의 노예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익숙해져서 자유를 잃고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유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쯤 되니까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자유가 필요합니다. 이 세상에 보이는 것으로부터 또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되고 있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자유입니다. 우리 학생교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가면 잡초로부터 좀 자유할 수 있지 않겠는가?
우리가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영역에서 반복되지만 우리가 이 땅에 안주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을 사모할 만한 것들을 우리가 찾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정말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저희들과 함께 계십니다. 이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저와 함께 믿게 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해가 뜨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해가 뜬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공부해 보니까 해가 뜨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해가 뜨는 것이 아니고 해는 항상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지구가 태양 주변을 돌고 있기 때문에 해가 뜨는 것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지구가 태양을 향해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도 아침이 오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 안식일의 첫 시간에 하나님의 전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안식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몸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정서도 뜻도 생각도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 속으로 안식일 속으로 들어가시는 이 첫 시간이 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계시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시간 가운데 아침은 지구가 태양을 돌아서 향하여 있으면 아침이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마음의 아침은, 우리들의 마음의 안식은 시간이 간다고 해서 아침이 오고 안식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살아보니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안식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을 경험하지 못하고 안식일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냈습니까? 우리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가 비록 안식일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거룩한 평안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이 시간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로 향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마음 속에 우리 주님께서 거룩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안식의 복을 우리에게 경험케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경험되는 귀한 안식일이 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세상의 낮은 물리적으로 12시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지구가 태양을 바라보고 있는 그 시간, 돌아서면 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의 마음의 그 아침은 우리가 의의 태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 동안에는 밤이 찾아오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혹 한 주간 우리들의 삶 속에 여러 같지 않은 상황 때문에 밤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 바로 지금 의의 태양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향하여 서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순간 바로 우리들의 심령에 아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3절로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빛이 심이니라.
이 말씀은 이 땅에서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들의 하늘의 경험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선다고 한다면 그 하늘의 경험이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경험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시기 질투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욕심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다시는 편을 나누는 것이 없어진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밤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떠오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제일 먼저 일어나서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떠오르게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모양으로든지 그것이 말씀을 보는 일이면 말씀을 보고, 그것이 아침에 산에 올라가는 일이면 산에 올라가고, 어떠한 모양에서든지 우리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첫 시간에 떠오르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매일 아침 해야 될 첫 번째 의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60장 19절로 20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영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영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미칠 것임이니라. 다시는 돈이 우리의 기쁨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역사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오늘날 무수한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뉴스거리들이 우리에게 증거로 말하지 않습니까? 돈이 우리에게 더 이상 기쁨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는 이 땅의 명예가 우리의 기쁨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세상의 유행이 우리의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이런저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송두리째 앗아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하자는 말입니다. 그래야만 세상의 이런저런 것들이, 세상의 명예가, 돈이, 권력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있었다고 하면 그것을 우리가 어디서 발견할 수 있냐면요,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제 초림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되는 것, 예수님의 그 시선에서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대중을 향해서 첫 번째 했던 설교가 무엇입니까? 산상수훈.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회당에 가셔서 첫 번째 했던 설교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산상수훈은 우리가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설교를 예수님께서 그 공중 가운데 했던 첫 번째 설교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회당에 가셔서 했던 첫 번째 설교, 예수님께서 공중 가운데 그리고 회당에서 했던 그 첫 번째 설교는 대단히 의미심장한 설교입니다. 왜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갑자기 나이가 그 청년의 때가 되셔서 갑자기 이 땅에 이렇게 타임머신 타고 오신 게 아니고, 이 땅에서 아기로 나셔서 31세까지, 그죠? 쭉 사시면서 가족들의 삶,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유심히 관찰하고 바라보고, 그리고 나서 하신 첫 번째 설교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의 첫 번째 설교를 읽어보면 좀 다릅니다. 한번 보실까요?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첫 번째 했던 설교는 어디 나와 있냐면 누가복음 4장에 나옵니다. 4장
18절로 붙어 있는 말씀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예수님께서 회당에 가셔서 첫 번째로 공적으로 설교하시는 내용입니다. 4장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첫 번째로 공식적으로 설교하셨던 주제가 뭐예요? 자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시각에서 예수님의 그 생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그들의 마음속에 그들의 억눌렸던 심령 가운데에 필요했던 것은 자유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들이 자유였다고 한다면 오늘 2016년도를 살아가는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또한 무엇이겠습니까? 자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읽고 하시고 나서 하신 말씀이 이 글이 너희에게 오늘 응했다 말씀하셨습니다. 성취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바꿔 말하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이 자유가 우리가 그분을 모시기만 하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도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라는 말씀입니다. 기쁘지 않으십니까?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자유로 인하여 기쁨이 넘치는 귀한 안식일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자유로 인해서 성전에서 우리들의 찬양이,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표정이 바뀌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출애굽기 8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가 가로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이제 재앙들을 이 애굽 땅에 내려지고 바로가 이 재앙들을 경험하고 나서 이제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게서 희생을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적당히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바로가 이제 모세가 이제 간다고 하니까 이제 애굽 땅에 재앙이 내리니까 바로가 타협하자는 것입니다. 적당히 가라는 것입니다. 적당히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도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경우들이 왕왕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중에도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는 것 같습니다.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는 거리까지만 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이미 애굽을 떠나 나온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 안식일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은 가나안입니다. 마침내 온전한 자유를 준비하고 기다리는 그 가나안을 향하여 우리가 간다고 하는 사실을 기쁨으로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시 돌아오지 않을 길을 떠난 것입니다. 다시 돌아오지 않을 길을 우리는 떠났단 말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새겨지게 되길 바랍니다. 소돔과 고모라, 누가 뒤를 돌아봤습니까? 누가요?
돌아보고 어떻게 됐습니까? 영감의 글은 그것에 대해서 자주자주 언급합니다. 우리는 애굽을 떠났습니다. 뒤돌아보지 않는 우리 믿음의 성남중앙교회 우리 모두가 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출애굽기 10장 25절 26절에 연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생축도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취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내가 애굽에 조그마한 미련도 남기지 않고 내가 떠날 것이다. 이런 고백이 이 안식일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개개인이 각자가 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완전히 떠나겠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아무것도 남겨놓지 않고 가겠습니다. 우리는 세상보다 더 높은 부르심을 향하여 우리는 나아가겠습니다. 쉽지 않죠? 우리가 이 땅에 머물러 사는 동안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를 이렇게 자유하지 않게 하고 이렇게 얽매이게 하고 붙들려고 하는 것들이 우리들의 삶 속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럴 때 이 모세의 고백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르심은 더 높은 부르심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좀 더 착한 사람, 선한 사람, 남을 좀 더 어떤 사람보다 더 잘 배려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우리가 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면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요셉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으니까 용광로도 그들을 해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꺾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자굴이 그들의 의지를 꺾지 못하는 것입니다. 눈에 뚜렷이 서 있는 골리앗이 다윗을 방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다니엘과 요셉, 요한과 같은 사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더 나은 사람이 필요한 시대가 아니라 지금은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여기 우리가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초청만 한다면 말입니다. 우리는 가장 위대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이 시대를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오시는 시대, 마지막 끝자락,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음의 선조들이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을 그들의 눈으로 보기를 원했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도 다윗도 요한도 이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때를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보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어떻게 돌아가르치는지 들으시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심지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나가면서 말세라고. 그런데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기억하는 사람들로서 이때가 그때가 아닌지를 우리가 모르겠습니까?
우리는 역사가 끝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질그릇에 담긴 우리 마음에 담긴 예수님은 위대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찮게 여길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이분이 친히 우리들의 마음에 계셔서 우리들의 삶을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으로 만들어주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요, 명예가 아니요, 권력이 아니라 자유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유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돈이요, 권력이요, 명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진정 자유가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어떤 상황과 여건이 그들을 가둬둘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진정한 자유를 간직한 사람들은요, 어떠한 상황과 여건을 뛰어넘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류의 역사는 자유를 위해서 투쟁해온 역사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살라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역사가 자유를 향하여 투쟁하고 살았지만 그 자유 어디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그 해답을 말씀하시기를 뭐라고요? 진리를 아는 데서 이 자유가 온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나라를 정복해봐도 엄청난 학위를 얻어봐도 부를 쟁취해도 이 자유는 그 자리에 가보면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세 가지로부터 자유하면 우리가 진정 자유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여겨집니다. 첫 번째, 신체적으로 우리가 자유하면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어디 가고 싶으면 가고 뭐 가기 싫으면 가지 않고 하는 자유 말입니다. 신체적인 자유. 이것은 우리가 대부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머물고 있는 어떤 나라나 어떤 지역이나 어떤 사회에 그 규범이라든지 율법, 법을 어기지 않으면 우리가 이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신체적인 자유. 그런데 이 두 번째, 이 평가나 비교, 세상으로부터의 자유는 좀 다릅니다. 좀 어려워요. 다른 사람은 다 자동차를 타고 다녀도 이제 저는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데 제 마음에 자유가 있으면 정말로 이걸로부터 자유한 것입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 자동차 타고 다니는 게 계속 부러우면 우리는 이것으로부터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대학을 다 졸업해도 나는 대학을 못 갔습니다. 이걸로부터 내가 자유하면 자유한 것인데 내가 공부 다른 사람들처럼 뭐 이렇게 해서 뭐 부모님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못 해준 것 때문에 원망하고 비교하고 이렇게 살아가면 우리는 자유롭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비교나 평가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늘 마음이 바쁘고 평화롭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걸로부터도 자유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 번째로는 이 자유는 좀 더 어렵습니다. 자기 자신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자기 자신으로부터의 자유. 자기 자신으로부터 자유하십니까? 다른 사람이 내 자존심을 좀 건드려도 내 마음에 아무런 동요와 변화가 없으면
이것으로부터 자유한 것입니다. 그런데 비단 저만 해도 그렇습니다. 저의 알량한 자존심 조금만 건드려도 그냥 제 마음에 그냥 풍지박산 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짐이 있지만 사실 가장 무거운 짐은 내 자신이라고 하는 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고생을 하는데 가만히 보면 뭐 때문에 고생하는가 보면 자기 성격 때문에, 자기 자신 때문에 고생합니다. 성격만 5년, 10년씩 돌을 닦는 사람도요, 그 알량한 자존심, 자기로부터 자유하지 못해서 5년, 10년씩 돌을 닦아도 자유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이런 이야기 제가 들었습니다. 한 목사님이, 교수님이 그 신학도 시절에 지리산 밑에를 한번 갔었답니다. 지리산 밑에 갔더니 거기에 돌을 닦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더래요. 그들이 먹는 이 음식이 뭐냐면 이 소나무 잎, 소나무 잎하고 그리고 이제 콩 있잖아요. 콩? 삶은 건지 생콩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콩하고 소나무 잎을 먹으면서 이렇게 돌을 닦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더랍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 당신이 신학도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그분들이 어떤 수행을 하고 있는지 관심이 있어서 이렇게 대화를 이렇게 했답니다.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그냥 이렇게 거림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요즘 말로 길거리에서 이렇게 구걸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들 가운데는 대학 교수도 있고 박사도 있고 글 쓰는 사람도 있고 은행 다니다가 좋은 직장을 버리고 내려온 사람들도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하루하루 살다 보니까 자신의 인생이 한심하더라는 것입니다. 네? 출근, 퇴근, 자고, 출근, 퇴근, 자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인생이 무엇인가라는 해답을 얻어보기 위해서 지리산 밑에 내려와서 돌을 닦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한테 돈 한 300만 원, 1000만 원 준다면 이 사람들이 관심이 있을까요? 이런 사람들한테 돈 300만 원, 1000만 원 이런 거 별로 관심 없습니다. 이분들에게 해답을 찾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한결같이 대답하시는 대답이 아직도 멀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왜 이런 의미 없는 일을 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그 돌을 닦던 사람들이 말입니다. 5년, 10년씩 돌을 닦던 사람들이 화를 내더라는 것입니다. 내 자존심을 밟아도 무시해도 아무 흔들림이 없으면 정말로 자유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되면 삶이 깃털처럼 가벼워질 것입니다. 이런 자유를 원하십니까? 우리들의 삶이 깃털처럼 가벼워지는 그런 경험, 그런 삶을, 자유를 원하십니까? 이런 자유가 진리를 알 때 이르러 온다는 것입니다. 지리산 밑에 5년, 10년이 아니라 50년, 100년을 돌을 닦고 앉아 있어도 자유를 경험할 수 없다란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내가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면 그 순간 즉시로 우리들의 마음속에 자유가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그 무게가 깃털처럼 가벼워진다는 사실입니다. 내 삶을 그렇게도 얽매고 짓누르고 그 삶의 그 짐이 가벼워진다는 말입니다. 돈 때문에 죽을 일도, 나의 자존심 때문에 그 죽을 일도 예수님을 내가 진정으로 오늘 이 순간 내가 받아들이면, 내 마음을 열고 그분을 초청하면 죽을 일이 살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욥기 28장 1절로 6절에 보면 참 재미난 말씀이 나옵니다. 쭉 다 읽어보면 사람의 능력이 대단하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땅속 깊은 곳에 있는 금, 동, 철 이런 것, 사자, 매, 호랑이 이런 것들이 그런 것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속에 있는 것 누가 가진다는 거예요? 사람이 가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까요? 사람이 흑암을 피하고 끝까지 궁구하여 음해와 유암 중에 광석을 구하되 사람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구멍을 깊이 뚫고 발이 땅에 닿지 않게 달려내리니 멀리 사람과 격절되고 흔들흔들 하느니라. 7절요. 그 길은 솔개도 알지 못하고 매 눈도 보지 못하며 위험스러운 짐승도 밟지 못하였고 사나운 사자도 그리로 지나가지 못하였느니라. 12절. 그러나 이제 이 말씀을 쭉 읽어보면 사람은 그것을 캐내어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근데 12절에 보면 이제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나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있는데, 그러나 12절,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의 곳은 어디인고 그 값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 찾을 수 없구나. 오늘날 우리 주변에 무수한 사람들이, 엄청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찾고자 하는 그것은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이 딱 결론지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까? 정말로 그렇습니다. 이것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이 진리, 세상에 없는 이것을 우리 가족들과 우리 이웃들에게 가지고 있는 우리가 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5절, 정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감당치 못하리니 오빌의 금이냐 귀한 수만호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치 못하겠고, 이 엄청난 정금, 알지도 못하는 이 보석, 이것보다도 더 귀한 것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그것이 바로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는 진리는 이런 위대한 인간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과학, 의학, 경제가 아무리 발달을 해도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들에 우리가 억압되고 있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바다 밑에 가봐도, 하늘 위에 올라가봐도 우리가 그토록 추구하는 자유는 없습니다. 돈으로도 살 수 없고 그 무엇으로도 우리가 얻을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시죠? 뭡니까? 요한복음 16장 6절, 14장 6절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한번 찾으셔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나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제가 한 이야기만 말씀드리고 좀 마치겠습니다. 제가 키르기스탄에서 선교사를 했다라는 건 아시죠? 예. 제가 키르기스탄에 처음 이렇게 갔는데요. 가자마자 한 달 보름이 지나고 나서 키르기스탄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뉴스를 이제 한국에서도 보신 분들은 보셨을 텐데, 제가 머물렀던 곳이 키르기스탄의 수도입니다. 수도고, 이제 화폐 건물에서 제가 있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한 목사님께서 저희 집에 이렇게 급하게 오셔서 아무 곳으로도 나가지 말고 집에 머무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분은 떠나셨습니다. 그날을 기점으로 총소리와 대포소리를 시작으로 아주 아수라장이 된 것입니다. 한국에서 전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어떠한 수를 써서라도 빨리 속히 그 나라에서 나와라. 9시 뉴스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저희 부모님들이 그 이야기를 다른 분들에게 듣고 그분들이 국제전화를 하실 줄도 모르고 하시지도 않으시는 분들인데 어떻게 국제전화를 했는지 국제전화를 하셨어요. 괜찮냐? 아무렇지도 않는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때 참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었냐면, 주님, 제가 가겠다고 해서 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 보내달라고 해서 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 보내셨으면 이러지는 말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일을 하라고 보내셔가지고 전쟁을 일으켜 놓으면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렇잖아요? 저희 집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한국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돌아오랍니다. 저 가야 됩니까? 돌아가야 합니까? 하필해서 또 목사님들이 찾아왔어요. 우리가 안전을 책임지지 못한다. 이제는 더 이상 선택해라. 우리는 말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려면 가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르니까 정말로 당황스럽더라고요. 기도했습니다. 주님, 왜 불렀습니까? 이곳에 무엇하라고 부르셨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우리가 함께 되뇌었던 그 말씀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아무도 올 수 없느니라. 제가 그때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이 일을 기점으로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 무슬림 국가는 선교사가 합법적으로 허용되는 나라가 아닙니다. 아시는 것처럼. 근데 이 전쟁을 기점으로 정부가 전복되고 나라가 바뀌었어요.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이 정권이 바뀌고 이 어수선한 틈을 타서 제가 이 서류를 넣어가지고 선교사 라이센스를, 면허증을 제가 받아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받은 사람이 전에도 없고 뭐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틈을 타서 그 전국이 혼란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선교사 자격증을 준 겁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주님을 이 풍랑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에 초청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다 함께 바라보십시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해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 한 명 한 명을 향한 우리 주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우리의 삶을 우리 주님께 못 드릴 이유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분은 이 땅에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사셨지만 참된 자유 가운데 사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능력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또한 우리가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신 분은 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다니엘도 바울도 요한도 그분 앞에서는 어쩔 줄을 몰라 했던 그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이 안식일 첫 시간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라고 초청하시는 우리 주님의 초청에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반응하여 정말로 자유를 경험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안식의 평안을 경험하는 우리 이 안식일이 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